네, 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오늘 성경의 배경을 조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꼭 알아야 하는데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맥추절, 또 초실절 이런 의미를 같이 하죠.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맥주절 초실절은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율법이 신의 산에서 주어진 날로 또 기념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죠. 이렇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6월절, 오순절 이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이러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은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실 때, 드디어 승천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린도전서 기록에 의하면 약 50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들의 생업을 향해 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들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겠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셨다. 두 번째,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전하게 하셨다. 세 번째, 우리말로도 전하게 하셨다. 오늘도 역사적인 이야기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거죠.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드린 대로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 후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특정된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들의 귀를 열어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눈을 열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깊은 내면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체포당하셨고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면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아야 돼요?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는다라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알죠. 근데 그 기득권 세력들은 그러면 누구를 이제 쫓아다닐까요? 누굴 핍박해야 할까요? 제자들을 핍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자기들도 그렇게 잡힌 바 될까 봐. 그런데 지금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자 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이 뭐 합니까? 이제 사도행전 3장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공회 앞에서도 설교하고 성전에서도 설교하고 회당에서도 설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 깨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는데 왜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을까요?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 옛날 제자들처럼 성령을 사모하여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컵에 물이 충만해야 그 물이 흘러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로서, 속장으로서, 부속장으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중직자로서 흘러 넘쳐야 주변을 살릴 수 있습니다.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채워짐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속회원도 살릴 수 있고, 교사면 학생들도 살릴 수 있고, 성가되면 그 찬양을 통해 성도들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대신방 기간 동안 그 은혜를 꾸준하게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그것을 흘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하여서 다른 언어들로 전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각기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가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난국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아 각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죠. 디아스포라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왔던 동네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마가의 다락방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요, 창세기에 우리가 나오는 장면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바벨, 흩어진다라는 뜻인데, 이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성을 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 흩어졌던 언어가 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민족과 언어의 벽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불은 성령이 정결케 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능력과 사명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 우리가 지금 본 말씀에 보니까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 민족과 열방으로 확대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말씀은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에 강력한 방식으로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불과 바람처럼 강력한 변화를 일으켰고 또 방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죠. 또한 신앙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말로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는데요. 복음은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140여 년 전에도 우리말로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1882년 3월 24일 로스 선교사가 우리말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했습니다. 그에게 한글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죠. 이응찬을 비롯해서 김진기, 이성화, 최성균 등이 이 일에 동참을 했어요. 그렇게 최초의 한글 성경은 외국인 선교사와 조선인들의 협력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평안도 의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최초에 번역된 성경에는 평안도 사투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록 사투리였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말로 하나님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성경이 한반도 곳곳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말로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심으로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신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성경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기도 대상자들, 복음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 안에 먼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입술의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해야 될 얼굴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밭의 형태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말과 필요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 민족 열방으로 확장될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까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예전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잠시 방황하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친인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